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군인을 꿈꿨던 분 계세요? 아니 군인 지금도 꿈이에요? 지금도. 좋아요. 그러면 뭐 육사 이쪽으로 가겠네요, 그죠? 학사. 제가 또 학사 출신이거든요. 네. 지금 몸이 지금은 이렇지만 군대를 제가 장교로 다녀왔어요. 장교. 일반 병사랑 좀 다르게. 계급 보면은 여러분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거기랑은 약간 달랐어요. 다르고 하사, 중사, 상사 여기도 다르고 이제 소위부터 해서 제가 시작했던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제 장교 때 사진도 있는데 그때는 뭐 굉장히 몸도 탄탄하고 강력했어요. 여튼 근데 이렇게 장교가 되기까지 진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관학교에서 그 장교 후보생으로 훈련 기간을 보내야 했어요. 왜 웃죠? 너무 다른가요 지금이랑? 저 맞아요? 자 맞으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너무 힘든 과정이었는데 재밌는 건 제가 그렇게 훈련 받을 때에도 뭐가 나왔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가 이제 들어왔는데 월급과 별개로 품위 유지비라는 게 나왔어요. 장교의 품위를 유지해라 해서 이제 30만 원이 돈으로 또 나온 거예요. 장교는 아무렇게나 지낼 수 없다. 그래서 장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사들에게는 나오지 않는 돈이에요. 병사와 다른 계급과는 다르게 우리는 장교다 이게 있었어요. 품위를 유지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존재가 우리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존재. 그래서 나는 품위를 유지하면서 병사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쉽진 않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품위를 유지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 누구라고요?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따로 선택해서 부르셨고 그 중에 또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더욱더 구별된 자로서 엄선해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레위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힘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잘생겨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딱 선택하신 거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거죠.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기 있는 겸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도 10대 시절에 내가 커서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래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았거든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오죽하면 그런 책이 이제 이번에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 저도 쓰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제목의 책이 최근 출간됐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많은 친구들이 그런 고민하는 거예요. 10대 시절에 너무 비교하고 약간 탁월한 사람들만 쓰임 받는 시대잖아요. 어떤 좀 능력 있는 사람들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어느 능력 있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뭔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만 뭔가 누리는 것처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나도 그래야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도 이번에 올라온 우리 여기 중일들도 충분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택함 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택함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부름 받았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고 이미 그렇게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쓰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게 지금 여러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본문 우리가 아까 12절과 13절 읽었는데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는 분들 네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이 말은 곧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은 그냥 왔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합당한 삶, 품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레위 사람들도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품위 유지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니까요. 물론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그래도 뭔가 싹수가 보여야 택함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뭔가 뛰어난 게 있어야 그래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운동회 해도 누가 대표로 나가요? 반에서? 달리기 반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 나가잖아요, 그죠? 제일 잘하는 애들 나가고, 연애하는 애들, 요즘 여러분 주변에 연애하는 애들 어떤 애들이 연애해요? 좀 뭔가 그래도 좀 생긴 애들이 연애하잖아요. 매력이 있거나 뭔가 봐도 외모가 좀 괜찮거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뭔가가 있어요. 하여튼 그 친구 뭐 하여튼 있을 거예요. 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조건이 있고 뭔가가 있어야만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은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거룩한 민족이고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잘난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이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구별되어져서 다르게, 다듬어져서 다르게 살아갈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갈 존재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택함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장교 후보생 시절부터 그렇게 어렵게 구별되어 다르게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교회 많이 나오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살아갈 때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공부해도 삶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위해 살아가요? 제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보통 돈을 위해 많이 살아가요. 성공 위해 많이 살아가요. 실제로 그래요. 돈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제가 아는 동생 중에 직장인인데 새벽 거의 1시쯤 퇴근을 해요. 그리고 몇 시에 출근하냐면 거의 5시 넘어서 새벽 6시쯤 되면 나가요. 도대체 몇 시간 자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4시간, 뭐 3시간 이 정도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제가 힘들지 않냐 물어봤어요. 힘들대요.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돈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가 인스타에 자기 월급 명세서를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실적 뭐 1위 했다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얘 깜짝 놀랐거든요. 결국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야, 이 정도 버는데 이렇게 한다고? 저는 거의 1년을 모아야 벌 만한 돈을 이렇게 월급으로 버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근데 여전히 그 친구는 돈을 쫓아서 몸을 혹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삶의 기준은 돈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야 될 존재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래야 높은 자리에 올라야 너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준에 쫓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은 돈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삶의 기준은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방법들, 하나님의 여러 뜻들이 많이 있는데 2023년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레위 사람들처럼
구별되어 다르게 살아가는 삶. 성적 때문에 정말 막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그게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 교회 이름이 뭐냐면 갓플렉스 유예요. 무슨 뜻이냐면 거기도 이제 카톡에도 올렸는데 갓플렉스 이게 뭐 영어 문법으로는 맞지는 않는데 갓 하나님이죠. 플렉스 무슨 뜻이에요? 약간 우리 플렉스 자랑하다 그죠? 그리고 유 뭐예요? 유 너잖아요 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너.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돈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적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뭐 외모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을 자랑하고 성적을 자랑하고 나의 능력을 뽐내는 이 시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게 아니라 God flex you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올레이션스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팀인데 거기에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분이 학생 때 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외국에서 유학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유혹과 조롱들이 있었대요. 그 여러분은 아직 뭐 맞이할 유혹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대학생이니까 이런 유혹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숙사를 사용했는데 밤이면 분명히 남자 기숙사하고 여자 기숙사 구분되어 있는데 남자 여자가 막 뒹구는 소리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학교 그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그냥 분위기였어요. 당연히 사랑하면 그냥 그렇게. 근데 이 선교사님은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다르게 살아갔다고 해요. 주변에서 뭐 야 여자친구랑 당연히 그렇게 지내는 거 아니냐? 너는 왜 그렇게 갑갑하게 사냐? 막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대요. 뭐 조롱하고 놀리고. 한 번은 수업 때 야외로 나가야 됐대요. 외국은 여러분 야외가 우리처럼 뭐 요 앞에 공원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본 1시간 2시간 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크니까. 다 같이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승합차였는데 끼어 타야 됐어요. 자리가 없어서. 그때 친구들이 그렇게 놀리더래요. 드디어 얘를 유혹할 수 있겠다. 드디어 얘 한번 골탕 먹일 수 있겠다. 여자애들이 이렇게 앉았고 자리가 없으니까 야 스테반 여기 와서 내 무릎 위에 앉아 막 그렇게 놀린 거예요. 자리 없으니까 내 위에 얼른 와서 그냥 앉으라고 여기. 한 번 그냥 잠깐 앉는 건데 뭐 어떠냐고. 그러면서 서로 막 놀린 거예요. 야 얘도 별거 없다. 뭐 다르게 살아간다더니 얘도 별거 없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멀리 수업 가야 되는데 눈 한번 딱 감고 잠깐이니까 그 무릎 위에 앉는 거 뭐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보냈어요. 본인 따로 가겠다고. 그러면서 1시간이 넘도록 혼자 걸어서 거기 간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고 지었던 찬양이 여러분 알지 모르겠는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곡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다 똑같이 누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저는 2023년도 여러분이 이 세상과는 다르게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서 거룩히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물론 많으면 뭐 누릴 수 있는 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성적 좋으면 물론 좋은 대학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뭐 넓어지죠. 성적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공부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공부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 자랑하려고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미 택하셨어요. 이미 여러분 부르셨어요. 지금 다듬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저 잘난 게 없는데요. 저 잘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다듬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릅니다.
제가 후보생 시절에 그렇게 어렵게 지냈던 것처럼 지금 잠깐의 그런 과정들 겪으면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빛을 내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 그런 날들이 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